오케이.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방송과 연결돼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모든 글로벌 리바이브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무엇이며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 더 깊이 깨달아가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그냥 일반적인 삶이 크리스찬 라이프가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며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성경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2장에 6월절에 패스오버 예수님의 가족이 6월절 2장 41절부터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결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고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로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자, 한번 이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요셉은 아들 예수가 엄마랑 같이 갔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 게스죠. 자, 엄마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아빠 요셉과 같이 갔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이 둘 다 어떤 친척들과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자, 이것까지는 게스죠. 팩트가 아니야. 게스예요. 자, 그래가지고 찾으러 왔는데 결국 못 찾았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기가 게스한 걸 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본 적 있어요? 나는 내 생각에는 당신이 애를 지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나는 그냥 믿고 갔다. 평상시 그렇게 했으니까. 또 반대로 나는 반대로 당신이 애들을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당신이 애들을 케어하는 줄 알고 갔다. 이렇게 서로 어떤 팩트로 확인되지 않은 게스로 서로 갔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런 상상 해본 적 있어요? 그리고 갔던 길을 다시 찾으러 돌아와야 되잖아요. 자, 그 돌아와서 예수를 만났어요. 자,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어떠한 답변을 해 줌으로 인해서, 자, 팩트죠. 진리를 말해 줌으로 인해서 두 사람 간에 생기는 오해를 다 풀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도 이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 게스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어떤 진리의 확실한 팩트가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의 기대치가 있고 기대감이 있는데 그것이 맞지 않을 경우에, 그것이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로 오류가 생겨서 서로 패스오버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와서 은혜를 누리고 간다기보다 그렇지 하지 못하고 생기는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만나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첫마디가 뭐라 그래? 오케이,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시더라. 예수는 여기 남아서 신나고 있었어요. 뭔가 재미있는 어떤 걸 하고 있었다고. 48절.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자,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추루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인데, 그 다음 예수님 하신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우리말 성경에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근데 뉴 킹 제임스 바이블에는 너무 재밌어요. 아버지 비즈니스에 내가 동참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냐 이렇게 말해. 물론 아버지 하우스라고 파더스 하우스라고 얘기한 것도 있지만 파더 비즈니스에 내가 조인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자, 예수님이 정확하게 진리를 말함으로 두 사람의 염려, 걱정, 근심, 자기들이 생각했던 모든 게스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제가 왜 오늘 이 서두를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그 기도가 무엇이며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되며 또 이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 나름대로 게스하고 있지, 정확한 팩트와 정확한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겪을 수 있어요. 자, 패스오버라는 걸 통해서 왔다가 가면서 같이 재밌게 갔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는 그거죠. 같이 갔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근데 옆에 없다 하더라도 아마 친인척에 있거나 아니면 남편이나 애 아빠나 애 엄마에 있거나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기대치대로 한 대로 있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 마리아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했는지 아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게스하고 다가갔을 때에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이게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낙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정확히 말하죠. 12살이니까 예수님은 12살 때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드러나고 처음으로 나타나지는 거에 따라서 행했을 뿐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를 안다면 좀 쉬웠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법칙을 알았다면 기도하는 게 좀 쉬웠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기도하는 법칙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많이 노력했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배운 기도에 대해서 잠깐 또 다시 한번 리뷰해보면, 기도는 만나는 것이라고 그랬죠. 기도는 만나는 것이다. 자, 기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talk to God, 하나님께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talking with God이다. 하나님과 서로 대화하는 것이다. 요 이해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절대자에게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talk to God, 하나님에게 내가 일방적으로 말해지고 요구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misunderstanding. 근데 talk to God이 아니라 talking with God이다.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다. 요거 이해하시겠어요? 또 기도라는 것은 만남인데 누구와의 만남이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연예인들 오면, 여러분들 연예인이나 누구 온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만나서 사인 받기 위해서 앞으로 가거나 그래 본 적 있어요? 유명한 사람 오면 여러분이 찾아가서 만나거나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그 만나러 찾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같이 사진 한 장 찍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게 많이 보이는데, 그런 적 있으세요? 아마 그럴 수 있어요. 자, 기도는 누구에게 가는 거냐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다가가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란 그분을 만나는 특권이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그런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싫어하거나 좋아하지 않거나 기뻐하지 않거나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기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온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마태복음 가볼까요? 마태복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6장 6절, 자, 5절부터 6장 5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고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쇼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트 투 하트, 마음과 마음이, 스피릿 투 스피릿, 영과 영이, 페이스 투 페이스, 서로 대면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시크릿이 되지 퍼스널, 프라이베이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더 깊은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지, 두 사람 간의 깊은 관계인 건데 그거를 퍼블리컬리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는다는 쇼업을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잘못 만들어 놓은 게, 대표 기도라는 게 있었어요. 되게 장모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거기 나가면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그 대표 기도하는 그 차원이었는데, 뭔가 평상시 그분과의 관계가 되지 않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모든 미사력을 동원해서 총동원해서 막 나열하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이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으므로 기도 때문에 네가 받을 상은 이미 다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무런 기도의 응답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기도를 누구한테 하나? Your father. Pray to your father.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그림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기 때문에 이 그림이 우리에게 익숙치 않을 수 있고 이 그림이 우리에게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아시아권이라든가 특히 한국 분들에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좀 덜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은 아버지를 대면해서 아버지에게 내 속을 터놓고 말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여러분의 속 얘기를 깊이 얘기하고 서로 상의하고 또 아버지로부터 조언을 받았거나 아버지로부터 가이드를 받았거나 아버지로부터 격려를 받았거나 아버지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거나 답을 들었거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볼 땐 별로 없어. 거의 없어요. 나 같은 경우도 아버지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상의한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조차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면 다 차단시켰을 수도 있어요.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조용히 해라, 가지 마라, 기다려라.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거나 내가 어떤 사고를 쳤다고 우리 어머니가 판단할 때에 나를 데리고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서
눈에 불꽃이 팍팍 튀는 따귀를 맞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이 여러분이 시프트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파더에게 여러분의 속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 특별히 금식 기도하는 동안에 이 부분이 여러분 안에서 다 치유가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나길 바래. 너무나 많은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예수님이 말한 이 말에 대해서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연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또 육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말들, 폭언들, 행동들, 그런 것이 나한테 다 장애로 다가오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응답을 받고 뭘 이루려고 하는 그거보다 기도는 관계이기 때문에, 기도는 그분과의 사귐이고 그분은 그분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막혀있는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좀 토하고 요거를 쉬프트 시키는 기도를 하나님께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너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해. 왜냐하면 나도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똑같은 일을 나도 내 딸에게 저질렀고 내 아들에게 저질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들고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걸 깨기 시작하고 싸우기 시작하고 축복하기 시작하고, 그게 벌써 지금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해왔는데 요즘에서 그게 조금씩 빛을 발하기 시작해. 그게 바로 끝나가지 않는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어떤 기도를 하면 즉시 뭐가 되기를 바래. 근데 즉시 되는 것도 있지만 즉시 안 되는 게 더 많다는 거야. 프로그레시브다.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되어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자, 봐요.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오토매틱으로 되질 않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모든 사람에게 다 된다고 개런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간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간다는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패스오버라는 의식을 행했어요. 자, 이 패스오버라는 것을 믿음으로 동참한 사람들은 통과가 돼서 떠났어요. 근데 이 약속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진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개런티 되는 게 아니라 약속은 반드시 어떤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그러면 그 조건이 충족되는 것은 그 조건이라는 것 자체도 그 약속을 믿고 레디코에서 스텝 바이 스텝 프로그레시브 점점 앞으로 나아가는 관계 속에서 갈 때에 거기에서 그 순간순간 그거를 돌파하는 하나님의 계시와 방법이 주어지는 것이지 단번에 팍 단칼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 그림 이해하시겠어요? 요 그림을 이해하셔야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무엇이며 또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요 그림 이해하시겠어요? 약속이 주어졌지만 약속은 개런티가 되는 게 아니라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어떤 걸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앤서한다, 반응하신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쉬지 말고 하란 말이 꼭 따라다녀. 이해하시겠어요? 자, 기도는 쉬지 말고 하란 얘기가 꼭 따라다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떤 배틀이라든지 어떤 레벨에 도달해야만
여러분이 그 다음 단계에서 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캐파시티가 개발되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림을 좀 바꿔야 돼. 자, 그 다음 볼까요? 또 7절,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신다. 자, 이 그림에 관계가 안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만 계속해서 아버지가 못 들은 줄 알고 못 알아들은 줄 알고 계속해서 우리 원하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쪽에 6장 끝부분에 와보세요. 6장 끝부분 30절 후반부분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기본적으로 기도라는 게 내가 뭐가 필요하고 내 상황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에게 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아시는데 왜 와서 얘기하라 그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 잘 봐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말하는 거를 그렇게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어요. 애가 이제 엉금엉금 기어다니거나 엄마 아빠가 와서 얘기하거나 까꿍할 때 애가 방글방글 웃거나 뭔가 말을 하게 되면 그렇게 기뻐해. 맞아요? 애가 그렇게 기뻐한다고. 또 애가 뭐가 필요한지 알아. 근데 애가 울어서 뭐를 찾으면서 어떤 사인을 보내거나 그런 것을 기뻐하고 그걸 보기를 굉장히 좋아해. 이게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똑같은 것 같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걸 다 아는데 그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내 입으로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를 인식하고 아버지께 나와서 구하는 거에 대해서 자연스러움, 그 다음에 확신, 그 다음에 어떤 경험, 그 다음에 확신, 믿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뒤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할까요? 결국 기도의 결론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동업자 만드는 거예요. 파트너십. 요거 이해하시겠어요? 파트너십. 아버지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용역을 주고 뭐 하청을 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아버지와 우리가 파트너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어떤 일을 같이 마음을 나누면서 그분의 마음을 받아서 그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기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걸 듣고 거기에 따라서 리스폰, 반드시 반응하신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리스폰, 자, 앤서가 아니고, 자, 우리가 원하는 듣고 싶어하는 답이 아니라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반응이다.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 안에 깊은 것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마음을 전해서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돼 갈 때 아버지의 모든 것을 꺼내올 수 있는 것이다. 오케이.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을 거예요. 미국 사람들과 어떤 것을 깊은 걸 받아내려고 할 때 회의하자고 만나자고 가는데 만나러 가면 만난 목적을 얘기를 안 해. 저는 처음에 굉장히 그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시간도 아깝고 이 사람들 와서 앉아서 뭐 골프 얘기, 음식 얘기, 시컷 만나자고 해서 카일로에서 저까지 시내까지 나와서 외국 사람을 딱 만나면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 거의 다는 음식 얘기, 소스 얘기, 어디 음식이 맛있고 뭐하고 익숙해짐이. 골프는 얼마나 치냐. 나는 골프도 치지 못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주시는 마음은 기다리라는 거였어. 기다려라. 계속 기다려라.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러기를 여러 차례 만나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없는 때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이 마지막 만남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때 이 사람이 식사가 다 끝날 때쯤 돼서 어떻게 하면 베프티스트 컨벤션에서 돈을 더 많이 탈 수 있는 비밀을 그때 가르쳐 주더라고. 그때 다 가르쳐 줘서 그대로 했더니 그것이 쉽게 지원이 나오게 된 거였어요. 그때 내가 굉장히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아, 기도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뭔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지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일상적인 것을 나눠 찾고 하라는 대로. 자,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하라는 대로 하는 것들을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하라는 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가서 나눌 게 없어요. 사실은 요거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크루를 주고 가르쳐 줬는데 그거를 그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은 별로 나눌 게 없어. 근데 한 사람들은 나눌 게 있어요. 요 그림 이해하셔요? 하나 더 얘기할게요. 한 목사님의 얘기예요. 자, 한 목사님이 있었고 사모님이 계신데, 자, 목사님이 그 사무실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부엌에 갔더니 자기 아내하고, 그때 아들이 5살이었대. 아들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옆에서 접시를 주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주면 아들이 그걸 다 씻어내는 거야. 근데 아들이 씻기 때문에 씻는 것도 엉망이고 물이 사방팔방이 튀고, 또 접시를 주고 받으면서 또 아들이 놓쳐가지고 보니까 바닥에 접시가 깨진 게 한 2-3개 널려있고, 그리고 온몸에 물은 다 맞아서 하고 있더래. 근데 자기 아내는 열심히 또 닦은 거 갔다 와서 덜 닦은 거 있으면 다시 이렇게 행겨서 본을 보이고 또 하라고 주고. 그랬더니 아빠가 오니까 이 아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를, 아빠 나 설거지 했다 그러더래. 아빠 나 설거지 했다. 자, 아빠가 볼 때는 이게 설거지가 아니라 난장판이야. 이해하시겠어요? 아빠가 볼 때는 이게 설거지가 아니고 난장판인데 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신이 난 거예요. 왜? 엄마가 하라는 대로 나름대로 한 거야. 어찌됐건 잘했던 못했던 나름대로 한 거야. 그리고 이걸 설거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아빠가 오니까 큰소리치고 자랑한 거야. 왜? 아빠 보고 내가 설거지 했다는 것으로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인정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아빠가 뭐라 그럴까? 와서 이게 설거지라고 했냐 이렇게 말할까? 아들을 사랑하는 아빠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 네가 설거지 했다, 잘했다. 자, 그러면서 아마 주섬주섬 치우거나 깨끗하게 하거나 했을 거예요. 그럼 아들이 그걸 보고, 오, 그 다음에 설거지 할 때는 아,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배워갔을 거야. 요 그림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는데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반응, 아버지가 어떤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서 우리로 하여금 파트너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근데 오늘 아까 봐요. 이방인들은 염려한다, 걱정한다, 근심한다, 기쁨이 없다죠. 자, 뭐에 대해서?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해서.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기도하는 것 중에 상당수 많은 부분이 뭘 기도해?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안전할까 건강할까 도와줄까 보호될까 프로모션 될까 안 될까?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은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주어진 무궁무진한 하나님이 주신 포텐셜, 하나님이 주신 잠재적인 능력,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해. 그러니까 기도하는 방법과 아버지 하트를 이해해야 이게 좀 더 이해가 될 텐데, 그래서 6장 33절에 뭐라고 됐어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구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너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와의 관계,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방인들이 염려 걱정하는 것을 그냥 덤으로 저절로 주어준다. 너에게 그냥 줄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요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림이 포커스가 아버지의 하트를 이해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지게 되면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을 구하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이 구하게 되는 게 결국 뭘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파이널이 뭘까요? 17장 24절,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나 있는 곳에 저들도 늘 함께 있게 하옵시며 또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에게 준 영광을 저들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굉장히 마지막에 강조하고 한 두 가지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의 있는 곳에 우리가 있게, 또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을 우리가 직접 보고 우리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되고 누리게 되면 이런 염려 걱정이 생길까요? 이런 금심이 생길까요? 없어질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내 마음속에 누릴 수 있는 소망과 믿음과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요 이해하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는지. 자,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따라온다. 따라오는데 순서가 먼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먼저다. 요거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자, 지금 금식하고 20일 다니엘 기도에 시작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안에 일어난 이 모든 일을 브렉스루 하기를 원해. 야, 브렉스루 하나님이 시켜줄 거예요. 자, 시켜줄 건데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accomplish, 그게 완성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과 관계 속에서 그분과 동업자가 되는 것, 파트너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요 그림을 이해하셔야 돼. 그래야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나머지가 다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됐어요? 이게 첫 번째 스텝. 자, 두 번째 스텝. 히브리서 와보세요.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5절.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 온 집에 한 것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자, 이 글을 한국말로 읽으면 좀 마음에 확
꽂히지 않는데 영어를 읽으면 3장 1절 therefore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는 그 앞에 보면 2장 그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됐냐면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은, 예수님이 사람과 똑같이 된 이유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이리 자비하고 충성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맞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감당하시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3장에 보면 3장 1절 그러므로 홀리 브레드는 거룩한 형제들아, 그 다음에 partakers of heavenly calling,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partakers of heavenly calling, 하늘의 부르심의 partaker, 여러분이 그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전부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동업자 또는 파트너십, 동업자, 여기는 partaker, 같은 얘기지만 같은 동업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진행하는 partaker다, 동업자다,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얘기해. 자, 모세는 부르신, 자기를 불러준 사람에게 충성했고 자기에게 일 맡겨준 분에게 충성을 했다. 근데 모세가 충성한 것보다 더 나은 충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집 짓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켜서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집을 고안하고 그것을 창조하신 이가 더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집 맡은 아들로서, 모세는 사환으로서 충성했다. 그럼 이 충성의 레벨이 다른데 모세하고 비교하려고 하는 것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에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붙잡으면 너희가 그의 집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먼저 우리를 그분의 아들로, 그분의 딸로 받아들인 것이잖아. 그게 거룩한 형제잖아. 그러니까 그분의 아들과 그분의 딸로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래. 모세는 이 집을 짓는데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충성했다면 우리한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집 자체라고 선언해주고, 이걸 통해서 파테이커,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갖다가 직접 쓰는 것이 허용됐다는 뜻이야. 근데 그걸 갖다가 쓰는 데 있어서, 그걸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어려운 것은 예수님이 다 미리 경험하시고 통과하셔서 오버컴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을 다 도와줄 수 있다. 요거 이해돼? 그렇다면 이분에게 나아갈 때는 이분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분, 내 생각이 아닌 그분의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 철저하게 믿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안 되는 것, 부족한 것들을 얘기할 때 그분의 깊은 하나님의 모든 방법들이 우리에게 리스폰, 반응으로 나타나고 계시되고 알려지게 되는 것이다. 요 그림 이해하셨어요? 좀 어려워요? 얘기해봐, 좀 나눠봐. 어려운가 쉬운가? 요 그림을 좀 여러분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접근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받으려고 자꾸 초점을 두기 때문에 조급해하거나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낭망하거나 좌절해. 자, 이사야 30장 와보세요. 이사야 30장 18절. 자,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에 있는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나눌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듣는 걸 기뻐하셔. 듣고 반응해 주려고. 자, 기다리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고 우리의 속을 열어서 아버지하고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 걸 기다리는데,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은혜가 있으면 모든 걸 풀리잖아. 자,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우리 다운로드가 되잖아. 은혜가 있으면 해결책이 나오잖아.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잖아. 이해하시겠어요? 또 그가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또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버지와 마음의 공유함. 아버지는 나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나보다 더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건데,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임파서블한데 하나님의 생각하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거란 기대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은 잘 봐봐요. 기도는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윌링글이 특권으로 생각하고 나아가야만이 개발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저절로 알려지는 게 아니라, 자,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분의 인카우너, 그분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게 빨리 응답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를 방법을 깨닫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 묵상 가보세요. 오늘 아침 말씀 묵상 이사야 40장 시작이 참 좋죠.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위로하라. 자, 위로하는데 뭘 위로하냐? 첫째, 너에 대한 모든 영적 전쟁은 끝났다. 우리말 성경은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리고 너의 죄악은 다 용서받았다. 그리고 네가 죄 때문에 고난 겪는 모든 것을 2배로 받게 할 것이다. 자, 그런데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는데 이 약속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위치를 잘 알아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여러분이 레벨업 된 게 아니야. 문제에서 벗어난 것이지 레벨업 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야. 여러분이 문제에서 벗어났지만 뭐라 그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얘기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 그 다음에 위치가 여전히 광야라는 거야.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벗어났다고 해서 여러분이 광야 삶을 완전히 벗어나고 자유롭고 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여러분에게는 전쟁터고 여러분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어떻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홀리 하이웨이를 예비하래. 그 예비하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는 굳은 길을 곱게 하고 거친 들을 평탄케 하고 계곡을 메우고 홀리 하이웨이를 만드는 건데, 광야에서 사막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임파서블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기도는 관계고 동업자가 되는 것이고
파테이커가 되는 거고 파트너십인데, 그러려면 이분이 말한 방법을 그대로 행할 때 이렇게 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분이 말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잖아. 딱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크루를 우리에게 줬어. 진리를 말하라는 크루를 우리에게 줬다고. 여전히 광야야, 여전히 사막이야, 여전히 불법 천지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고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그분의 첫 번째 응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을 그대로 행할 때에 신비스럽게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 거침돌이 됐던 것이 신비스럽게 은혜롭게 모든 것이 풀려간다는 거예요. 이해하셔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 자, 우리 라이타임의 크리스틴에게 하나님이 꿈을 줬어요. 근데 그 꿈이 기가 막히게 그 집안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앞으로 일어날 부흥에 관한 것이기도 해. 우리가 바랐고 원했던 그 그림이기도 해. 사람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애쓰고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되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다 포기하거나 중간에 좌절하거나 떠나버리거나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불이 갑자기 와서, 자, 은혜가 임한 거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다. 자, 은혜가 오는데 뭐가 성령의 불이 와서 차 안에 불로 가득하고 사람 안에 불로 임하게 되고, 그 불이 임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방해되는 불이 다 토해서 없어져 나가거나 불 다 없어지는 일, 사람의 속사람이 변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따라오는 프로그레시브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리워드를 하신다. 반응하게 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신다. 자, 시작은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야. 침례 요한이 광야, 어디서? 여리고 근처 광야에서 외쳤잖아. 근데 광야로 사람들이 왔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은혜를 베푼 거잖아. 요한이 사람들을 거기로 불러온 게 아니야. 요한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광야에서 외쳤을 뿐이야. 물론 사람들에게 사태지도 받았고 조롱도 받을 수 있어. 크레이지 라이프라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른 대로 광야에서 외쳤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어디에서 사방팔방에서 요단강으로 요한이 있는 곳으로 몰려왔다고. 자, 몰려와서 홀리 하이웨이를 만들어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 예수님에 대한 침례를 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것을 그 침례 받고 같이 모였던 사람은 다 보게 됐어요. 근데 이 그림이 예수님 하나의 샘플이지만 단순히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모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것의 시작은 여러분이 현재 처해 있는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그대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금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내려와서 간질병 걸린 사람을 못 고쳤을 때 왜 우리들은 안 됐냐고 제 아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정확히 얘기했어요. 너의 믿음이 적은 연고다. unbelief,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말을 믿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갈 거다라는 것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명기 8장의 그 말을 깨달았을 거예요. 신명기 8장의 말,
뭐라고 돼 있어요? 광야를 걷게 한 이유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분명히 어떤 약속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테스트를 하신다. 그분이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또 뿐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알려 하심이라. 테스트 하셨다. 그래서 광야에서 뭐예요? 40년 동안 신발도 안 떨어지고 옷도 안 떨어지고 경험시켰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고 그러한 일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때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었기 때문에 넥스 레벨에 들어가는 것이 차단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일이 참 많을 거예요. 하나님께 처음 나갈 때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거에 대한 응답이 빨리 올 때도 있어요.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나갈 때는 넥스 레벨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전에 했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다음 단계 가기 위한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분과 마음을 합해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관계가 내 안에서 세워지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어지는 모든 테스트를 쉽게 통과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했던 원하는 것은 그냥 보너스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단계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지금 금식하죠? 다니엘 금식. 다니엘서 1장 와보세요.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1장 보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왕이 특별히 젊은 애들을 뽑아서 왕이 지정한 1장 5절 갈대아의 학문과 모든 걸 배우게 했고 1장 5절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자 3년 동안 왕이 먹는 패턴 왕이 먹는 하는 걸로 먹게 했는데 다니엘이 볼 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이 먹는 걸 먹게 되면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다니엘이 여기서 결정을 하고 결심을 했어요. 첫 번째가 선택이야. 자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첫 번째 선택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임파서블이야. 어떻게 보면 왕의 뽑힌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평안할 수 있어요. 거기에 협조하면 적어도 3년은 풍성하게 먹고 자랄 수 있어. 근데 이 그림을 버린 거예요. 뭘 택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내 삶 안에서 현실이 되기 위한 어떤 조건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 이런 말을 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첫째 뭐였어요? 마음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영어 성경이 더 재밌어요. 다니엘 purpose in his heart.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purpose.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 목적이 있어서 뜻을 정했고 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고 뜻을 정하고 스타트에서 환관자에게 얘기하니까 자 목숨을 건 어떤 원 스텝을 더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페이버와 머시를 주신 거예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서 그 말에 대해서 자기의 두려움이, 자기가 이런 두려움이 있다, 왕이 니들을 테스트해봐서 안되면 어떻게 할까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뭐라 그래? 오케이, 10 days, 10일만 테스트해봐라. 10일만 테스트해봐서 10일 후에 우리가 그러한 괜찮다고, 네가 볼 때 훨씬 좋다고 생각하면 10일 후니까 나머지 뭐예요? 3년 중에 10일을 뺀 2년 355일, 앞으로 2년 355일 동안 야채와 그들이 바친 우상의 제물은 먹지 않고 버티겠다는 거잖아요. 굉장한 결단이에요. 이 당시 상황으로 보면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베니핏을 포기한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지금 1단계로 여러분이 원하는 페이버릿, 가장 좋은 것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purpose in your heart, 마음 안에 어떤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첫 발을 들였고 드디어 그 일을 시작할 때에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favor and grace and mercy를 풀어줬을 거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처음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첫 발을 디딜 때에 그 다음에 그 길을 풀어주시고, 듣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들어줘서 오케이 10일간 테스트 하자. 그래서 10일을 견뎠어서 10 days, 10일 trial and test. 자, 그러고 와서 10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고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되, 또 그걸 처음 시작한 다니엘에게는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했어요. 그 다음에 18절, 이러고 3년이 지났죠. 자, 몽조와 뜻을 더 알게 해서 환관장이 볼 때도 괜찮다 이거야. 훨씬 좋아 보인다 이거야. 더 훨씬 윤기가 나고 더 기름져 보인다는 거야. 은혜죠. 페이버죠. 그 3년을 버텼어요. 그다음 왕이 직접 인터뷰해서, 왕이 봤을 때 왕이 그들과 말하며 봄의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10 days를 겪었더니 10 times로 나타났어. 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봐요. 10 days를 버텼더니 10 times 나타나고, 3년 동안 야채만 먹고 있었어도 다른 고기를 먹은 사람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윤기가 나고 지혜와 총명이 있고 비교가 안 되고, 특히 다니엘에게는 비전, 드림,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놀라운 걸 주셔서 이방인으로서 포로로 잡혀간 중에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서 저쪽 고레스까지 왕 4명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었어요. 마지막 절이 그거지. Continue to, until. 자, 우리가 지금 1차 다니엘 금식을 해요. 오늘 아까 내 딸이 전화가 왔을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당장 조인한다 그래서 작수조에 조인됐어. 지금 사인했어. 내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오케이, 자기도 하겠대. 오케이. 하나님이 함께 그런 마음을 줄 때 함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방법을 배우면 돼. 특별히 금식이라는 것은 radical breakthrough,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리워드 하시며 반드시 응답을 주시며 반드시 이사야 58장에 뭐예요? 멍에와 사슬이 끊어진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됐던 모든 장애 요소가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마음이 아들 예수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으로 하나가 돼서 모든 걸 보여주고
듣고 배우고 본대로 그대로 한 것처럼, 또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필요한 기름 부음과 능력을 부어서 하신 것처럼, 또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필요한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함께 일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삶의 방향이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에요. 아멘. 목적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을 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우리 가족에 일어나는 모든 걸 대표해서 이제는 돌파가 일어나고, 예수를 통해서 정리되고 끝나진 것이 단순히 약속이, 언약이 그냥 오르메릭이 아니라 현실이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그 영적인 레벨업에 사인하고 믿음으로 동의하고 내가 조인하고 내 마음을 드리기 시작한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이 하나님께 다 아뢰어진 바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고 하셨고, 내가 말할 때까지 기다린다 하셨으므로 내 마음을 주 앞에 토하고 얘기하고 나누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광야에서 외칠 수가 있으며 어떻게 보이는 사막에서 길을 낼 수가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마음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함으로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선택된 파테이커 오브 헤븐리 콜링이라는 내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내가 동업자인 것을, 파트너인 것을 정확히 알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게 우리의 모든 프레어 라이프를 바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